안녕하십니까. 예수사랑교회를 섬기는 조세영 목사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비드-19 여파로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져 이제 주일 한 번 허락된 대예배마저도 드리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히 목회자나 성도 공의 모두 최악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뒷자락에 남은 비가 도로를 적시던 지난 주일 저녁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 시골 교회까지 장악한 고통에 대해서 아픔과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자신과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한 답답함과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가 너무 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 단지 침묵하며 정부 시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그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코로나 사태로 교육부서가 초토화된 가운데 많은 교회에서 교육부서 부교역자들이 사역 자리를 잃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 확산 문제에 대해 스스로 교회가 가해자로 인정하면서 세상에 속죄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일부 진보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도 심히 못마땅함을 피력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끝까지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셔서 이래저래 기독교 내부에서도 자중질환의 내분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예배의 현실에서 주일 대배 예배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나머지 예배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중소형 개척교회에서의 이 문제는 더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몇 달 전 핸드폰의 설정에서 재난 문자 경보 옵션을 제거했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 울리는 그 재난 문자 경보는 거의 사람의 혼을 빼놓을 지경이었습니다. 일상에 방해를 주었습니다. 기도할 때나 조용히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요란한 울림은 여지없이 조금 남은 평안마저 수시로 깨버렸습니다. 재난경보는 아시다시피 재난 발생 지역에 대한 경보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요. 무엇이든지 가하면 역기능이 나타납니다. 재난 문자 경보는 어느덧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공포감과 불안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의 순기능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존재도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데 확산자는 다녀갔다고 그 지역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 확진자의 동선을 피해간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확진자가 내 곁을 스쳐 지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섬찟한 경보 알림이 울리면 이내 일상의 흐름은 깨어지고 순식간에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보이지 않던 코로나보다 내 손에 들려진 핸드폰의 요란한 경보가 마음을 더 혼란하게 합니다. 이 시기에 재난경보보다 더 철저한 성도들의 영혼의 울부짖음, 재난경보는 공권력의 강력한 경고이자 비상사태의 발현을 알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보음으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목회자들이 이 재난경보보다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경보가 무엇일까요? 그 목사님의 자신이 심호하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도 코로나의 불안감 때문에 주일 예배 외에는 모든 예배가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거기야 목사가 대변 예배를 강조하고 역설하면 그에 대해 반기를 드는 성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자는 목사가 이제 광신 목사로 낙인 찍히게 되는 총체적 위기까지 온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믿음을 유지해야 하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씀은 적게 들으며 믿음이 위축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뉴스나 미디어에 훨씬 더 많은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뉴스나 미디어에 세뇌될 때 자연적으로 믿음은 위축되고 신앙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여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어야 사는 직분입니다. 목회자는 자신도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동시에 그 설교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척교회의 경우 매주 새벽 기도를 포함하여 거의 10편 가까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겨우 주일 대면 예배 한 번만 설교하고 나머지 예배의 설교는 손대지 못한다면 목사의 영도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형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총체적 난국,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부 지책에 허락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대면 예배를 드리되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교회라도 핸드폰 하나 있으면 실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 전송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계속 준비 중에 있지만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모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부서는 단 한 명이 듣는다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 예배와 말씀을 전해주어 예배에 대한 감각과 말씀에서 멀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구글 듀오를 통해서 구역 예배도 실시하고 제자 훈련도 하였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부지런을 가지고 매주 한 편씩 목회 서신을 영상을 만들어 성도들에게 SNS로 전하여 소통을 교감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물러서면 얼마간의 성도를 이룰 수밖에 없는 지경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재난경보 알림 때문에 몹시 마음이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회 사역은 위축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교회의 존폐의 문제에 대해 교회의 세상은 결국 집사나 권사나 장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책임은 목회자에게 전가시키고 있고 실제로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처신을 다해야 합니다. 참으로 경악할 일은 이 시대는 교회의 생태계가 깨어지고 존립자체의 위기를 느끼는 가히 에레미야 시대만큼 위급한 시대이지만 문제는 에레미야의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도 방법을 몰라 실행하지 못합니다.
이 와중에 교육부서가 없어져 부교육자를 없애야 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와 후배들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대적 사항을 통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세상의 눈치, 성도의 눈치, 공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참혹한 시대에 우리는 성도들의 영혼에 그 철저한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망연자실하게 잊지 말고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단 한 명의 성도라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열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